오늘 본문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무엇이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스스로 묻고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에 소름 돋았다면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날선 신학적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운명,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은 뭐가 결정하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하는 쪽과 인간의 자유의지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라고 말하는 쪽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칼빈 기독교 강의를 꾸준히 따라오신 분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꾸준히 공부하신 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혀 방황하거나 헷갈려하지 않으실까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진영에서 으르렁대기 일쑤입니다.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는 현실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이르실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보면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연이나 어쩌다나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건 내가 그래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라는 나의 선택과 결정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치밀하고 완전하신 계획과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심 때문에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하늘로 만드셨습니다. 땅을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바다로 만드셨습니다. 하늘에게 땅에게 바다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새는 새로 만드셨습니다. 짐승은 짐승으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말하지만 그 자유의지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제한된 자유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칼빈 기독교 강의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새장 안에 갇힌 새는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새장 안에 갇혔으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그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새장을 벗어난 새는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이제 자유롭죠. 여러분, 새는 하늘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바다 안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새장을 크게 확장하면 그 새장 안에 새는 자유로운 것입니까? 새장 벗어나도 제한된 안에서, 허락된 안에서의 자유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태어나기로 선택하신 겁니까? 그래서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기를 선택하신 겁니까? 그래서 나는 A형으로, B형으로, O형으로, AB형으로 태어나기로 선택하신 겁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선택했고 내 용모와 심장과 얼굴과 성격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 자유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보는 자나 맹인 소경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눈먼 자를 눈먼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made in heaven,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맞냐?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설명이 되냐? 이해가 되냐? 이걸 설명하거나 이걸 이해하거나 논쟁을 넘어서 이 엄청난 사실을 놀라워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12절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 보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할 듯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소원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갖느냐, 그 사람을 보여주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34살까지 청년으로 살면서 육체의 스펙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나는 정통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족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력서에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적어놨던 것. 가말리엘 대학자 밑에서 수학한 엘리트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라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34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소망이 달라졌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모든 소망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의 소망 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듣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세계적인 종교학자 멀치아 엘리아데는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어려운 말은 아니고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다, 신을 찾는 인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신, 영원, 종교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 3장 11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 이 영원을 찾는 호모 렐리기오수스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경건하고 사랑의 박애주의자로 살면 그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게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치 대추가 저절로 붉어지거나 지 혼자 둥그러지는 것이 아니듯 사람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알수록 그 진리가 나를 설득해 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앞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야, 이런 예수를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와, 이런 분을 어떻게 내가 안 따라 살 수 있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라고 묻습니다. 모르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모르니까 안 따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안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게 됐어. 이건 조금 이상한 믿음이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믿게 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신앙도 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찰나적인 통찰이나 감정이나 기분에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서 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예수라는 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고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저 착하게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삶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굳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 내 구제 하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건하고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이 고넬료도 구원받기 위해선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들어야 될 구원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와서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38절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리고 39절에 그를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에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님 말하죠.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성도가 증언하되 여기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경외하고 아무리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했던 그 고넬료도 구원받으려면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화평의 복음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다른 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었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며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려내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삼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43절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고 기억해야 될 구원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교회 다닌 연수 때문에, 교회에서 맡은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물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과 진리를 아는 것이 따로 떼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시면 안 돼요. 17세기 가장 유명했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설교를 2시간씩 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었고 학문에 깊이가 있었는지 굉장히 탁월한 설교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 할아버지가 그 백스터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같이 무식한 농부도 그 어려운 교리를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한테 오셨으면 저는 답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으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돌려보냈을 겁니다. 전 그랬을 거예요. 백발백중입니다. 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기 싫다면 천국은 할아버지가 가기엔 너무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주신 지성을 다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이게 리차드 백스터의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저같이 괜찮다고 말하는 목사가 좋으세요? 리차드 백스터 같은 이 목사님의 말이 좋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말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13절은 말하죠.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수많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오노다 소위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 1944년 9월 필리핀 루방섬에 배치된 일본의 정보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74년 2월 20일 정확히 29년 4개월 만에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거의 30년을 필리핀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사실은 일본 연합군과 필리핀 정보군과 자기 부대원 가족들까지도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정글에서 나오세요라는 전단지를 뿌렸고 방송을 틀었습니다. 근데 오노다 소이가 이걸 자기를 정글 바깥으로 유인하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생각했고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비참하고 비루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노다 소이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단코 정죄함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으면 로마서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어마무시한 구원의 사건을 열어놓았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 죽는 놈이 임자다 하고서 죽는 사람을 주인으로 삼았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임자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타진요 사건 기억나세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일부터 그런 말씀 드렸는데 타블로라는 사람 사실은요 IQ가 170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타블로라는 사람이 IQ가 170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들만 푼다는 이 문제를 11초 만에 풀어버렸어요. 근데 사진 보셨어요? 사실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제가요 솔직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가 사람이구나를 느낍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미국의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 학사 석사 과정을 3년에 마쳤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이 사람들이 학력 위조라고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블로는 자기가 입학했고 자기가 재학했고 자기가 성적했고 자기가 졸업했던 그 모든 사진과 서류들을 떼서 제출합니다. 무려 170개의 증빙서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타진요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작된 거라고, 매수된 거라고, 거짓된 것이라고 매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타블로를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동교회 이 본당 LED로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수십 개 LED 전구, 여러분 눈 감아 보십시오.
이 빛나는 정구들도 순간 암흑이 됩니다. 빛나는 정구도 내가 눈 감아버리면 암흑이 됩니다. 내가 눈을 감아버렸는데, 내가 귀를 막아버렸는데, 내가 입을 닫아버렸는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두 반으로 나눴어요. 마음에 찔려,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듣기 싫어서 귀를 막으면서 분노하며 완악해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는 자도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의 사함을 입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때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더라.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세례받고,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이렇게 성령 받은 3,000명이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할 때 힘쓴 건 기도만이 아닙니다. 이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로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로 힘쓰고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데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고 집사가 되셨고 권사가 되셨고 장로고 목사가 되셨고 교회에서 요긴한 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4월 19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어쩌다가 저절로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결심했어. 내 선택과 결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신 뜻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 1부 때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쳤어요. 나비가 낳는 것은 나비가 아닙니다. 나비가 낳는 것은 잎사귀의 작은 알이에요. 그런데 나비가 알을 낳는 것은 알로 생존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알이 애벌레가 되기를 바라고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마침내 그 번데기에서 뭐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나비. 여러분은 이 세상,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이고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신 거죠. 미국의 유명한 속담 있죠.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뭐가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듭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에 따른 예정,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들려져서 성령께서 그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다 허물어지는 날 내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 그러면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느냐? 그거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뭐냐?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거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비춰보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